19세기 무렵이었죠. 무서운 흉년이 이집트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추수하기는커녕 파종도 할 수 없는 그런 지독한 기근이 무려 7회나 계속되었다고 했죠. 그 당시에 그런 정도의 규모, 7년이나 계속되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그 재난을 견딜 수 있는 나라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총리가 요셉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흉년을 미리 대비했고 슬기롭게 행정 정책을 또 정치를 잘해서 이 히브리인 덕분에 이집트 백성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예.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죠. 이 애굽 사람들이 7회 흉년에서 살아남은 이 과정, 그 과정을 보면 무엇과 비슷하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는가, 그 과정과 참 비슷해요. 네. 자, 그러니까 대흉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죠.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사람들이 그 재난에서 살아남았죠. 네. 그러니까 결국 왕의 노예가 되고자 한 사람들만 흉년에서 살아남았고 기근이 끝나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한 사람이 죄에서 풀려나서 구원받는 과정과 참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근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죠. 기근이 한 해 또 한 해 이렇게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가진 돈이 바닥났죠. 돈으로 곡식을 사야 되는데 이제 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가져와서 식량을 샀습니까? 가축을 가져와서 식량으로 바꾸었죠. 그 다음 해가 되어도 기근은 계속됩니다. 이제 가축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총리에게 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19절 볼까요? 어떻게 제안하는지 보시면 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자, 애굽인들이 뭐라고 총리에게 부탁을 했습니까? 우리 농토를 드릴 테니 곡식을 주소서. 우리 땅을 사 주세요. 그 값으로 곡식을 주세요라고 사정합니다. 사실 농사 짓는 사람들로서 이건 대단히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거죠. 자, 내 땅을 국가에다가 팔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원래는 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짓던 자작농이었는데 이제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그 결정을 한 것이 누가 압력을 넣어서 한 것입니까? 강요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하여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죠. 19절에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 자원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건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를 보시면 흉년이라는 것이 어, 꽤 자주 일어났는데요. 흉년이 일어나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죠. 예를 들어서 다음 화면 보실까요? 1315년부터 3년 동안 있었던 그 유럽이죠. 중세 유럽에서 있었던 흉년이 있습니다. 이 역사책에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중세 유럽에서 최악의 흉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년인데도요, 이것이. 그래서 이 곡식 중에 이제 밀만 보더라도 가격이 적게는 3배, 많게는 8배가 올랐어요. 근데 뭐 8배를 주고라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평민들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굶주림을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또 폭도로 변하죠. 폭도로 변해서 먹을 것을 구하고자 약탈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니까 참 이건 우리가 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얘기지만 실제로 그 인육을 먹는 일들도 도처에서 일어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이 7년 대흉년, 중세 유럽에서 일어난 것보다 더 심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도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돈도 없고 뭐 가축도 없고 땅밖에 없는데 내 땅을 팔아가지고 식량을 사면 다음부터 나와 내 가족은 뭘 먹고 사나? 왕의 노예가 될 텐데 그럼 도저히 내가 그럼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폭도가 되는 거죠. 곡식은 있잖아요. 곡식은 지금 곡식 저장 창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창고를 습격하고 그렇게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런 폭력적인 길을 택하지 않았죠. 대신에 뭘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자원하여 왕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했어요. 이러한 사실이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언급됩니다. 방금 읽었던 19절에도 나오죠. 다시 화면 볼까요? 예, 넘겨주시면. 예, 19절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제안했어요. 그 다음에 25절도 또 한 번 나옵니다. 25절 볼까요? 자,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예,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땅을 팔겠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한 결과 애굽인들은 큰 사고 없이 대흉년을 잘 극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흉년이 끝나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바뀐 게 있죠. 이제 땅은 내 땅입니까? 아닙니까? 내 땅이 아니죠. 이제 바로 왕의 땅이 되었어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왜요? 살았잖아요. 네. 요셉도 정책을 참 잘했습니다. 요셉이 세운 그 토지법이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토지법을 시행했습니까? 각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 가운데 5분의 1을 왕에게 일종의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는 그런 제도였죠.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아주 그 합리적인 제도였습니다. 이 법이 거의 400년을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26절을 참조하시면 알 수 있죠. 네. 식량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기구 중에 식량을 담당하는 그 기구가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WFP라고 보통 부르죠. 이제 기근을 당하거나 또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이제 그런 지역과 그런 이제 나라를 찾아가서 거기다가 또 이제 이렇게 기지를 두고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죠. 참 정말 귀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2020년 작년에 노벨 평화상을 누가 받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노벨 평화상? 한 개인이 아니라 단체였어요. 바로 이 단체입니다. 예. 유엔 소속 세계 식량 계획이란 이 단체가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만큼 인정을 이제 받았죠. 근데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직후에 이 WFP의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름을 써놨죠. 데이빗 비슬리라는 이 사무총장이 AP통신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그가 이런 일종의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0년 지난 11월쯤에 한 얘기입니다. 올해보다 더욱 심한 최악의 식량 위기가 내년에 닥쳐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년에도 식량 위기가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농사도 제대로 안 된 게 많고 뭐 많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식량 굶주린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올해 21년에는 더 심각한 위기가 닥칠 거라고 경고한 거죠. 예. 지난해 전 세계에서
이 기아로 이건 뭐 잠깐 뭐 음식을 한두 끼 못 먹는 게 아니라 이 문자 그대로 기아에 시달리는 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이 그런 굶주림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거의 1억 3천만 명쯤 됐어요. 작년에 1억 3천만 명. 근데 올해는 2배로 늘어날 거라고 해요. 예. 자, 제가 숫자를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억 3천만 명쯤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2020년 통계를 보면 이미 그때 2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7천만 명이 작년에 그 기아로 고통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2억 7천만 명으로 추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억 7천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기아에 시달릴 걸로 지금 예상한다는 거죠. 예. 자, 이게 식량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식량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슈퍼에 갔는데 그로서리에 갔는데 이게 뭐 쌀이나 뭐 무슨 뭐 빵이나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참 당황스럽겠습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전 세계 농사가 가능한 땅 가운데 이미 3분의 1이 사막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에서도 사막화는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식량 위기는 점점 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좀 부담되는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하기도 한데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 되니까 자꾸 제가 이런 그 참 듣기에 그렇게 유쾌한 소식이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겉으로 볼 때는 풍요롭죠. 우리는 뭐 음식도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또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현재 더 심각한 흉년이 지금 이 세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참된 양식이 또 참된 음료가 충분히 있다면 굳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굶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 자체가 뭘 얘기해 줍니까? 이 세상이 영적인 흉년 아래 있다는 걸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세상에는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줄 양식이 없고 갈증을 풀어줄 음료가 없죠. 이런 사실 알고 보면 참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누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주님이 초청하신 대로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빵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빵과 음료를 먹고 마셔야 생명다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양식을 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무료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죠? 예, 내게 오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죠.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께 온다는 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내게 오는 자라는 것 속에 뭐냐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고자 하고 그분의 노예가 되고자 결단하는 자에게 하늘의 양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 내게 오는 자라는 말씀하셨죠. 내게 오는 자. 강제로 오게 합니까? 강요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초청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오는 것이죠.
스스로 자원해서 그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 시대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요셉을 총리로 발탁하여서 대흉년을 대비했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으니까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예. 자, 근데 요셉이 어떤 식으로 일을 했죠? 백성들에게 당신들 곡식 필요하죠? 곡식을 사려면 땅 문서 가져오세요. 당신들 몸을 팔아서 바로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곡식을 줄 겁니다. 라고 강요했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자원해서 그렇게 했죠, 백성들이. 그래서 불만이 없었어요.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심지어 25절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어떤 식으로 말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왕의 노예가 되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과 현재 우리를 한 비교를 해보죠.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로를 향하여 가졌던 태도, 그 태도하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태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어느 쪽이 더 겸손합니까? 어느 쪽이 더 자원하여서 자기 주인의 종이 되고자 합니까? 어느 쪽이 자기 주인에게 더 많이 감사합니까? 누구죠? 애굽인들이에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 왕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 왕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하고 크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께 나를 드리고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을 꺼려해요. 못 믿어합니다. 괜히 그랬다가 뭐 자기 거 뺏길까 봐. 참 슬픈 현실인데요.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 왕 바로를 그렇게 믿고 자기 걸 다 들여서 그런 관계를 맺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자세가 슬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현실을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딱딱하고 그리고 주님께 쉽게 이렇게 자신을 드리고자 하지 않는지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참 슬픈 현실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영적 기근이 이미 지금 가득하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세상이 영적으로 지금 기근 중에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많겠지만 그 중에 근본 이유는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이죠.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병들고 깨어진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깨어졌고 세상이 지금 불합리하고 불의가 가득하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불안해하면서도 겸손히 주께 돌아오고 주를 찾는 사람은 정말 소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 생각하면 그냥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께는 무슨 하나님께 무슨 아쉬운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편하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무슨 그 큰 손해를 보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든 게 풍족합니다. 결핍이나 아쉬운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늘 항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강을 가지고 계시고 기쁨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 전능자시죠.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아쉬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들을,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을 초청을 하세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그 초청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주님의 간절한 초청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누가요? 내게 오는 자가. 자원에서 오는 자죠. 자원에서 그분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초청하십니다. 다 마련해 놓고. 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당신께 오는 것이고, 자원하여 당신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자원하여 당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원이란 말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권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시면 사람들 복종 못 시키겠습니까? 당신의 발 아래 납작 엎드리게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강압하지 않습니다. 강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푸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십니까? 설득하시죠. 권면하십니다. 참 이 시간이 걸리죠. 그냥 한 대 때리면 그냥 금방 끝날 일을 계속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느리고 그럴지라도 주님은 설득하고 권면하는 쪽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보셔야 합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기 때문에 아끼시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무서워서 강압적으로 뭐 이렇게 하시니까 무서워서 그냥 할 수 없이 따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중하는 신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그 소중한 관계를 깨고자 하지 않으세요. 부모 자녀가 하는 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그냥 강압하고 겁박하면 애들이 어릴 때 말은 듣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속으로 멀어지죠. 자, 근데 문제는 참 안타깝게도 주님의 이러한 배려, 우리를 향한 배려와 호의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해도 주님이 즉시 그냥 나를 한 대 그냥 때립니까? 금방? 너 왜 그래? 금방 막 번개불이 번쩍합니까? 금방 무슨 사고가 팍팍 일어납니까? 금방 혼내거나 즉시 그 자리에서 매를 들지 않습니다. 주님은 설득하고 인내하시죠. 기다리시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자원해서 당신께 내어드리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세요. 설득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근데 이런 주님의 기다림과 배려를 알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무디어져요. 그리고 방자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신자라고 스스로 나는 신자야 이렇게 스스로 칭하고 잘난 것처럼 했지만 양심이 둔하여지고 거만해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했죠. 로마서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하나님이 내 죄악을 몰라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그냥 이걸 내가 악하게 행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무능해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그분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자하세요. 자,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십시오. 그분은 용납해 주십니다. 길이 참으십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네. 별 탈이 없네.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대충 살아도 그냥 별 문제가 없겠네. 이렇게 끝까지 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말씀에 써 있죠. 예. 참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이제 정말 제가 참 존경하고 그분의 책을 참 큰 도움을 받은 분인데 이어령 박사님 아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한국이 낳은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죠. 이분의 이제 쓴 글에 보면 이 책에 보면요. 이분이 그 한국 교회의 문제를 아주 잘 짚은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한국 교회를 비판하기보다 사실 저도 한국 교회 일부분이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에게 참 이게 쓰지만 약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심은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은 돈, 세 번째가 자기 가족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개신교 교인들의 신앙이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 질서도 얼마든지 무시합니다. 예, 아마 우리 2세들이 들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들으면 아마 이거 공감이 더 잘 할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저도 참 이것을 읽고 뜨끔했어요, 제가.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 입으로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는 진리가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잘 압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어떤 진리가 드러납니까? 내 것을 포기해야 산다는 거죠. 내 것을 왕에게 다 드려야 더 귀한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왕의 노예가 되어야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근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이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너무 이게 그냥 루틴에 빠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주님께 내 것을 드릴 만큼 드렸어. 나도 웬만큼 헌신했어. 그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럼 나도 헌신했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내 생각에는 내가 주님의 노예, 주님의 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됐다고 내가 믿는데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끝난다는 거죠. 실제로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심각하죠.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 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종이라면 어느 정도 종인지 내가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주신 말씀 중에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28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주님이 여기서도 사람들을 우리를 초청하시죠. 당신께 오면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근데 내게로 오라. 이 초청과 권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식사 초대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뜻이 뭔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자, 이어지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어, 내게로 오라 그랬죠. 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 다음 이어지는 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멍에를 메라는 얘기입니다. 자, 멍에가 뭐죠?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멍에 아마 우리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원래 소나 어떤 말 같은 이 동물을 수레를 끌게 하기 위해서 또는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해서 목 위에 얹는 나무로 된 기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소를 꼼짝 못하게 하죠. 멍에가 멍에를 매면 주인이 이렇게 조종하는 대로 말을 듣고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가 제 아내나 뭐 제 아이들이나 교우님들한테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십시오 이런 말하면 큰일 나죠. 이건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인격 모독이죠. 그분이 뭐 동물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사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 굉장히 직설적이고 과격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란 얘기가 알고 보면 그러니까 말씀은 부드러웠지만 사실 무슨 얘기입니까? 얘들아 너희는 나의 종 나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멍에를 메라 이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셔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우리에게 뭐 멍에를 매라고 하면 이건 아니죠. 우리가 뭐 노예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주님 말씀대로 그분의 종이 되어서 멍에를 메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뭘 얻는다 그랬습니까?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rest, 쉼을 얻는다고 했죠. 자, 주님이 권위와 힘으로 밀어붙입니까 우리를? 그런 주인이 아니죠. 주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아주 온유하십니다. 진리로 충만하신 동시에 은혜로 충만하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런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도 우리에게는 쉼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만큼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예수님 표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의 쉼이라 그랬어요. 영혼의 쉼. 그냥 쉼이 아니라 영혼의 쉼이란 건 뭘 얘기합니까? 이 정말 깊은 쉼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손에 내 소유를 맡기고 재능을 맡기고 계획을 맡기고 가족을 맡기고 내 생명까지 다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는 더 깊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스스로는 내가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주님께 많이 내어드렸어. 주님의 종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아닐 수 있다고 그랬죠. 사실 또 나는 아주 이만큼 다 주님께 나를 내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주 조금밖에 내어드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종인가, 주님의 노예인가를 알기 위해 우리가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 내 영혼은
쉼을 누리고 있나? 아니면 피곤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에 서봐야 돼요. 내 영혼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은 내가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이건 같은 질문인데 제가 좀 바꾸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현재 상황에 현재 내 주위 상황에 크게 상관없이 늘 마음이 평안한가?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금방 안정을 찾는가? 늘 평안한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그냥 평안했다가 불안했다가 평안했다 불안했다 왔다 갔다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서봐야죠. 마지막 하나입니다. 질문.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기쁨을 얻는가? 아니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봐도 기쁨이 없고 어디 가서 기쁨거리를 찾지? 이리저리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 아닌 곳에서 뭔가 내 나름대로의 기쁨거리를 찾고자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영혼의 안식과 평안이 없거나 아니면 이게 힘이 부족하다면 그 근본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이유를 찾기 이전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왜 내게 평안이 이렇게 없을까? 평안이 있다가도 금방 사라질까? 왜 내게는 이렇게 쉽게 불안에 붙잡히고 쉼이 없을까? 왜 나는 금방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내가 방황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의 안식, 이것을 내가 제대로 얻고 누리지 못한다면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해결하면 평안이, 안식이 온다는 거죠. 우린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진지한 초청을 듣고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분의 노예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깊고 더 큰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재충전될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소유할 것이며 세상에 빼앗지 못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